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81절로 88절이 첫 번째 문단이죠. 이 81절을 보면 오히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누락이 돼 있어요. 이제 구원, 즉 문제의 해결하는 이 구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 앞세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피곤하고 지칠 정도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82절부터 83절 지금부터는 그런 전제를 놓고 두 절씩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81절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안위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83절을 보면 그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는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그러나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도 옛 성경에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 같이 되었지만 오히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1, 82, 83절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데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읊조리고 하는 그런 삶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8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고난이 계속되니까 내가 금방 죽을 것 같고 또 나의 꼭 이게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지키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저들을 언제 심판하시려고 아직도 내버려 둡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음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음모를 꾸미고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 이 시인이 빠지기를 바라고 핍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자들이다. 어째서 교만하느냐?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즉 말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 또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은 또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웅덩이를 팠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자들이 그 이유가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지라도 그들의 핍박과 음모와 또는 그들의 어떤 그 행위들 때문에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멸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뭐를 하느냐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항상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 말씀을 봐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도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내 영혼을 멸할 것 같이 그렇게 위협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자기의 어떤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8절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다짐이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 근데 작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지금 자기의 존재가 멸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것도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 웅덩이를 파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런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내 때가 다 된 것 같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고 그리고 내가 멸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89절부터 96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굳게 섰다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조금 표현이 어색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그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은 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말씀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고, 흔들리는 것은 사람들이고, 흔들리는 것은 나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나와 환경들이 또는 상황들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이 두 번째 문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시작을 했던 거고 같은 거죠. 이게 이제 89절이 주제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다는 것과 하나님이 성실하든 같은 거예요. 성실이 뭐예요? 성실이 변하지 않음이죠. 신실이죠.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자체는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에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거. 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우주도 없었던 때가 있었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있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사라질 때가 오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생, 생명에도 해당되고,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위치라든지 나의 삶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 터전 위에 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이 시편 119편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 계명, 율례, 규례, 교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땅을 말을 했는데 90절에서는 91절은 땅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죠. 천지, 우주와 땅, 우주와 지구를 전부 다 합해서 이 우주와 지구가 주의 규례들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서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것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은 주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걸어가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피조물, 우리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발에다 뭐를 달든지 뭔가 물 위에 떠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죠.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에게 말을 해도 만물이 종이니까 듣는 거죠. 그죠?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이 듣고 새에게 말을 해도 새가 듣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이 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만물 속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죠. 그래서 9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존재케 하고 세워주는 것이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97절, 103절 이런 데에도 계속해서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런 표현들로 계속해서 나와요. 111절에도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말씀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이 무지막지한 고난이 나에게 오는데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붙들면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이게 이제 95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 그러니까 92절은 즐거움이 되고 93절은 주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다. 내가 말씀을 잊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붙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94절에 고백을 해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달라요.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그런 것이 나올 텐데, 악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요. 복음서에서 악인들은 주로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주 등장을 하느냐면 특히 안식일에 엿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엿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엿보다. 주로 뭘 가지고 엿보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안식일 날 회당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텐데 관심을 갖고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올무를, 아까 앞에서 웅덩이 하는 거고 같은 거죠. 이게 그러려고 엿보다. 근데 여기서도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엿보고 음모를 하고 뒤에서 뭔가를 계략을 꾸미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럴 때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시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증거들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6절에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야 저거는 정말 완벽해 보여. 그런데 그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떠올렸었느냐면 이런 거예요. TV나 또는 뭐 그런 것들, 전자 제품 같은 가전 뭐 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 요즘 그 우리 다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신품이 나오면 이게 그야말로 이쪽 계통의 이게 결정판인 것처럼 이거 이상 없어. 이제 삼성에서 S25가 나와서 이것이 최고야. 이제 이것 이상의 품질은 없는 것처럼. TV 같으면은 언젠가 뭐 난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뭐 OLED 무슨 뭐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이게 이제 최고라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잖아요. 한 3년쯤 지나면 이것이 최고가 또 나와.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 이 컴퓨터 사면 이제 뭐 영화가 됐던 뭐가 됐던 끊기지 않고 진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래서 사람들이 사요. 그리고 한 3년, 5년 지나면 또 이 끝판왕이 나와. 그 위에 것이. 이야, 참. 그런 것이 떠올라요, 여기.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그래요. 이게 완전해요. 이게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종이 되고 구형이 되고 고물이 되고 200만 원씩 하던 거 50만 원에도 안 팔리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있죠. 대단한 역사를 좌우하는 대단한 위인도 언젠가는 죽죠. 그죠? 권력자도 그렇고요. 다 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뭐가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니 이게 주의 계명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로 예상되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넓습니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끝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은 끝이 없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안 변하느냐면 1.1획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를 넓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변하는 세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좁아 터진 구멍 속에서 그냥 그 구멍만 파고 들어가며 사는 자가 아닌 거죠. 조금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보고 더 멀리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두 문단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이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을 얻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막 여름에 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위에서는 태풍이 불까?
구름 위에는 태풍이 영향이 아무것도 없죠. 태풍이 부는 막 구름들이 소용돌이치지 않습니까? 태풍 불 때 그 밑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위에서는 영향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사실은 이 설명하는 나도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나에게 이래요. 웃긴다 너는 안 그러잖아 지금. 너 지금 고통스럽잖아. 저 사실은 오늘 어쩌녁에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왔어요.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꼴딱 4시 반까지 꼴딱 새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 웃긴다. 너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거 설명하냐? 아니 설명한 대로 너도 그렇게 믿어야 하잖아. 그렇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해야 되잖아. 그게 원리인데 현실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왔죠. 오늘 오전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잠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눈꺼풀은 내려가고 있어서 근데 또 누우면 잠이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되면 수면제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영원히 성실하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거나 웅덩이를 파거나 또는 엿보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능력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만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높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